야고보서 1장 21절로 27절까지 말씀.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아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그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야고보 사도는 이 복음을 자유케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고 말했습니다. 복음을 여러 가지로 표현합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은 율법의 무엇이다? 완성이다 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복음은 율법을 폐했다 라고도 합니다. 전에 율법은 별로 효과가 없기 때문에 폐했고, 사도 바울 또 다른 글에는 율법은 폐해졌고 새롭게 하시는 복음이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 해방해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오늘 야고보 사도는 율법을, 이 복음을 자유케 하는 온전한 율법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복음의 특징이 무엇이냐? 야고보 사도의 말에 의하면 자유케 하는 온전한 율법. 할렐루야. 이 복음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삶의 자리 안에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은 왜 자유롭게 하느냐? 무엇에서 자유롭게 합니까? 복음은 우리가 죄를 지은 것에서 자유롭게 합니다. 인간은 살아가면서 다 죄성이 뻗어나와요. 낮에 설교 길어서 시간이 급해서 다 말하지 않았지만은 나누려고 했던 예화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아돌프 히틀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돌프 히틀러는 어린 시절에 어머니가 불륜하는 것을 현장에서 봤습니다. 근데 어머니와 불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유대인이었고 그것도 뚱뚱한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아돌프 히틀러가 자라납니다. 자라나는데 자기의 가정을 엉망으로 만들고 자기 가정에 수치심을 안겨준 사람 되게 미워하는 겁니다. 미워하는데 누굴 미워하느냐? 유대인들을 미워하고 거기다가 어떤 유대인을 미워합니까? 뚱뚱한 유대인을 미워합니다. 그래서 뚱뚱한 유대인들은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그냥 가자마자 바로 가스실로 가요. 기름 짜가지고 그걸로 비누 만들고 뚱뚱한 유대인들을 죽이는데 죽이면서 보니까는 이빨에 금이빨 한 거 그거 다 끌어모아서 금괴 축출하고 별 사람으로 할 수 없는 회개망측한 일들을 아돌프 히틀러가 다 합니다. 어릴 때 그렇게 상처받았으니까 나도 그런 인생을 산다 라고 해도 할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세상이 하는 얘기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 뭘 가지고 있습니까?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은 모든 죄를 씻어주는 능력이 있고 복음은 모든 상처를 뛰어넘는 은총을 주시는 네, 그래서 자유케 하는 온전한 율법. 할렐루야. 그래서 복음 앞에 선 사람들은 자신의 상처를 뛰어넘습니다. 복음 앞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깊은 죄성을 뛰어넘는 능력과 은혜가 나옵니다. 근데 이 복음은 돈 주고 살 수 있냐? 주님 말합니다. 너희는 와서 사 먹되 사 먹으래요.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래요. 공짜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짜기 때문에 은혜이고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 안에서 주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자유케 하는 온전한 율법이 공짜고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시는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주어지는 건데, 문제는 이 복음이 다 허락되어져 있고 기로 수없이 못이 박히도록 들었는데도 이 복음이 자기께 아닌 사람이 세상에 많다 적다? 많다는 거. 몰라서 자기께 아니면은 못 들었으니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복음을 심지어 교회 안에서 자라서 수없이 복음을 들었는데도 복음이 자기께 아닌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 자유케 하는 온전한 복음은 그 사람에게는 뭐다? 그림의 떡입니다. 네, 옛날에 자린고비들이 마른 굴비를 문가마에 더 걸어놓고는 밥 한 술 퍽 떠먹고 굴비 한 번 보면서 아 맛있겠다. 두 번 보면 안 돼요. 한 번만 봐야 돼요. 여러분, 등신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 굴비 물에 분리가 졸졸 찢어가 국을 끓여 먹든지, 물에 촉촉하게 즉시가 쪄서 먹든지, 양념 발라서 조림을 해 드시든지, 복음이 여러분의 삶에게 주어져 있고 그것을 누리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누리게 될 때 우리는 자유를 얻습니다. 자유를 얻고 우리는 온전해집니다. 온전해질 뿐 아니라 이 찬송이 그의 찬송이 될 수 있습니다. 찬송해 볼까요?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어주시는, 왜요? 십자가에서 주님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주시기 위해서 이루신 그 놀라운 은혜 안에서 그저 우리의 죄만 사해서 죽음을 넘어서 천당 가는 은혜만 주는 게 아니라 나무 위에 달려서 우리의 모든 저주를 감당하시고 아브라함의 복을 주시려고 주님이 죽으셨다. 우리는 사망 권세 안에 있는데 사망 권세 주님이 짊어지시고 생명의 축복을 주시고, 우리는 벌거벗겨 수치당하는 인생 같은데 주님이 모든 수치 다 받으시고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풍성케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주시거든. 내 인생에 쓴 열매밖에 거둘 게 없고 에덴 동산에 쫓겨난 아담과 하와에게 너는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받아서 가시와 은컨기 내겠다 했는데, 예수님은 가장 복된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그분이 그의 머리에 가시로 은컨기로 만든 멸류관을 뒤집어 쓰고서는 아담의 사역지에 내려진 저주까지도 주님이 다 짊어지신 것. 그리고 우리가 예수 안에서 의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 영광의 멸류관 받을 수 있는 은혜의 길을 여시는 분이 주님이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복음은 우리를 자유케 하고 우리를 온전케 하고 사단에게 빼앗겼던 모든 것들을 되찾게 하시고 그 안에 새롭게 정복해 나가는 은혜도 주시고, 이 복음이 모든 걸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이 내 것이 되려고 하면, 내 것이 되지 않으면 그 모든 은혜들은 다른 사람 감정이에요. 딴 사람의 이야기예요. 복음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복음이 우리께 되어야 된다는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뭐하고 내버리라. 여러분, 세상에 살아갈 때에 이렇게 저렇게 살아갔던 삶의 방식 안에 죄된 모든 습관들, 그거 다 뭐해라?
내버리라는 거예요. 내버리라. 여러분, 세상은 녹록하지가 않고 사람마다 그 세상 힘든 세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자기 나름의 방법을 가지잖아요. 돈으로 해결하는 사람 돈으로 해결하고, 주먹서가 해결하는 주먹으로 해결하고, 지 나름대로 방법으로 권모술수든지 뭐든지 다 쓰잖아요. 봄철이 돼서 꽃이 이렇게 피는데요, 어떤 꽃은 작은데 향기가 되게 좋은 꽃도 있고, 어떤 꽃은 되게 화려한데 향기가 없는 꽃도 있고, 식물들도 지 나름대로 사는 방법이 다들 뭐하다? 다르더만요. 그래서 꽃이 되게 화려한데, 야, 꽃 너무 좋네, 냄새를 맡아보면 향기가 없어요. 우리 집 사람은 봄철에 좋아하는 꽃이 있습니다. 원래 정식으로 윤돌이꽃이라는 꽃인데 더러 야산에 이렇게 나지막한 산 기퉁이에 피어져 있습니다. 근데 저 냄새가 너무 똥꼬레 냄새 나는 것 같아서 저는 똥꼬레 풀이라고 합니다. 또 똥꼬레 풀 것 끌어가나? 제가 그 사람들이 그럽니다. 그런데 그거는 보면은 꽃은 그렇게 화려하지 않아요. 근데 향이 되게 진해요. 여러분, 사람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기 나름의 사는 방법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방법들을 터득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안에 사는 방법을 우리가 아까 찬송에 불렀습니다.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첫 번째 사는 방법이 뭡니까?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렐루야. 믿음으로 산다. 또 사는 방법이 뭡니까? 네?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사랑으로 산다. 사랑으로 사는데 때로는 가시 찌르는 사람 만납니다. 그럴 때 가시밭에 백합화 무슨 향기 날리고, 예수 향기 달리 보이소. 진리 보면 예수 향기 나오는가? 쉽지 않은 여정인데 그걸 복음 가지고 살아내는, 그럴 때 그 인생과 삶의 자리 안에 전혀 다른 열매들이 맺어져요. 할렐루야. 여러분, 농사를 짓는 분이 많이 계시니까, 여러분, 작물을 심어 놓으면 작물이 잘 자랍니까? 잡초가 더 잘 자랍니까? 예, 잡초 잘 자라기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북을 돋아줬습니까? 이놈의 잡초야 잘 자라라 하면서, 예, 물을 줬습니까? 예, 기우제를 지냈습니까? 잡초야 제발 잘 자라라 그랬습니까? 여러분, 잡초는 나지 말라고 몸부림을 쳐도 어디서 날아왔는지 불씨가 날아왔어. 이놈의 잡초 매놓으면 또 나오고. 여러분, 작물은요 가꿔야 되잖아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은 말씀과 기도 안에 가꾸지 않으면 계속해서 잡초를 내는 거예요. 가만 놔두면 더 좋아진다, 더 나빠진다? 가만만 놔두면 더 나빠지는 거예요. 밭이 엉망진창이 되고 풀들은 무성해지고. 여러분, 신앙 안에서 여러분의 영혼을 잘 가꾸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뭐하라? 내버리래요. 어디다 내버립니까? 쓰레기통이 있습니다.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예, 집으로 개주나 하는데, 여러분, 집으로 개주고 싶어도 개주십니까? 안 줍니까? 그러면 개 가져가면 좋은데 그 개 안 가져가잖아요. 근데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갖다 버리는 쓰레기통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복음입니다. 주께서 피 묻은 십자가를 통해서 보혈을 흘려주신 그 자리가 영적인 쓰레기통과 같은 거예요.
그다 갖다 버리면 안전합니다. 그럼 집에 쓰레기 어디다 보관하십니까? 이제 여름철 되면은요, 거시기한 쓰레기는 냄새를 스멀스멀 풍깁니다. 요즘 1인 가구 사는 사람들은요, 음식물 쓰레기 요만치 나오는데요, 그 요만치 나오는 거 어디 갖다 버릴 때가 마땅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쓰레기통을 냉장고에 넣어놓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 나올 때마다 냉장고 안에 넣어가지고 계속 얼려요. 모아가지고는 하나 모아서 갖다 버리고 이런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 그하게 나올 때마다 뭐 해가지고 아예 갈아가지고 싱크대에 내려본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과일 껍데기 이런 것들은요, 해가지고 말립니다. 말라가 갖다 버리면 좀 부피가 줄어드니까. 저는 어찌한지 압니까? 냉장고에서 사과 끓여 먹고 있으면요, 창문을 열면 바로 옆에 산입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산으로 던집니다. 사과 껍데기만, 사과 줄기만. 어쨌든 자기 나름의 집안의 쓰레기를 정리하지 않습니까? 근데 영혼의 쓰레기는 여기 갖다 버리려 해도 안 되고 저 갖다 묻으려 해도 안 되고, 영혼의 쓰레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앞에서 할렐루야 버려지고 정리되고 새로워지는 은총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갖다 버리고 난 뒤에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겨진 말씀을 뭘로 받으라? 온유함으로 받으라. 죄는 갖다 버리고 상처는 주께 고백하여 갖다 버리고 우리 영혼을 구원할 말씀은 뭘로 받으라? 열받아서 받으라? 네. 목사는요, 죄송합니다. 목사는 치는 사람입니다. 뚜를 패는 사람입니다. 뭘로? 강단에서. 네. 그래서 장로님 그 죄 짓지 마세요 하면은 그거는 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가받고 치는 겁니다. 왜 허가받고 치느냐? 그래 쳐서 말씀 앞에 깨지고 회개하고 새롭게 되라고요. 나단 선지자는 다윗왕도 치는 거예요. 왕이시여, 100마리 양이 있는 사람이 한 마리 양이 있는 사람 그 뺏어다가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어째야 됩니까? 그런 놈이 있나? 당장 죽여라. 여러분, 율법에는요, 한 마리 뺏어가면 4배를 갚게 돼 있어요. 그런 녀석이 있나? 법대로 판결해서 4마리 갚도록 해라. 그게 판결이에요. 근데 다윗 안에는 뭐가 있으니까? 우리야를 죽이면서 살인의 영이 돌았거든요. 살인의 영이 돌아오니까 요만한 죄에 대해서 말하는데 죽여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윗에게 그 사람이 당신입니다! 치는 거잖아요. 죄에 대해서 냉혹하게 치는 거잖아요. 그 칠 때 다윗이 네가 나한테 가나? 저놈을 당장 목을 쳐라! 그러면 마음에 심겨진 말씀을 어떻게 받는 겁니까? 완악함으로 받는 겁니다. 자꾸 왜 광고가 뜹니까? 마음에 심겨진 말씀을 무엇으로 받으라? 온유함으로 받으라. 할렐루야. 복음이 온유함으로 여러분에게 받아들여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받을 때 복음이 자기 안에서 생명의 역사와 회복의 역사를 끌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말씀을 듣고 뭐하는 자가 되고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뭐하는 자가 되지 말라?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좋은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를 하고 제자 훈련을 하고 혼자서 성경을 많이 읽고 다 좋아요. 다 기회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뭐하는 자가 되라? 행하는 자가 되라. 뭐하는 자가 되라? 행하는 자가 되라.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적용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용되어지면 복음은 우리 안에서 두 가지 역사를 만들어갑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생명의 역사와 풍성의 역사. 복음은 우리 안에서 저주는 주님이 다 받으셨기 때문에, 죄값은 주님이 다 치렀기 때문에, 사망 권세 역사하는 사단의 권세를 끊어내고 예수의 생명의 역사를 쫓아서 지옥 갈 사람이 생명을 얻게 하시고 망한 인생을 흥하게 하시는 생명의 놀라운 역사를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 안에서 적용되어질 때 하나님이 죄 때문에 축복하지 않았던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면서 풍성의 역사가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거 안 하고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귀로 들은 말씀 열심히 귀에 듣다가 내게 아닌 말씀을 자린고비가 밥 한 술 먹고 짭조름하네. 그리고는 야 딸른다 다음에 또 보자 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저는 목이 말라요. 여기 물이 있어요. 저는 목이 말라요. 여기 물이 있어요. 전 여기 물이 있는 줄 믿습니다. 물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안 봤어요. 물은 있어요. 복음의 생명에 물이 있어요. 물이 예수의 복음에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 복음 앞에 내가 반응하지 않아요. 이 물 마시지 않아요. 난 여전히 목마르다 안 마르다? 마르죠. 복음은 진리인데 나는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자유케 되어야 될 것들이 자유로워지지 않는 거예요. 복음은 온전하게 하는데 온전케 하신 복음이 나를 온전케 하지 못하는 거예요. 복음이 적용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23절 또 말합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신의 생긴 뭘 보는 것 같아서, 얼굴 보는 사람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린대요. 보세요. 여기 깜탕이 묻었어요. 연탄 들고 나르다가 깜탕이 묻었다 합시다. 왜 이렇게 묻었지? 좋은 게 있네. 손에 이렇게 매생이 묻었습니다. 어이씨 묻었네. 이거 어째야 됩니까? 가서 씻어야 되잖아요. 아니, 묻었네. 자기 얼굴 보니까 까맣게 묻었습니다. 그럼 비누 칠해가 씻어야지. 안 씻고 그냥 내버려둡니다. 묻은 거 그냥 있다 없다? 그냥 있죠. 야고보 사도는 말하기를 자유케 하는 복음, 온전케 하는 복음, 축복의 복음이 그것을 거울로 말씀을 들여다보듯이 들여다보고서는 내 손에 이 깜탕 묻었네, 내 얼굴에 깜탕이 묻었네. 묻었습니까? 묻히려고 했는데 어쨌든 묻었는데 안 씻으면은 묻은 그대로 있다는 겁니다. 저는 성경을 읽다가 참 그 청년 때는 이해가 안 됐어요. 고린도전서를 읽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라는 너희는 어린아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어린아이라고 왜 어린아이까지 그 본문 구절에는 이렇게 말해요. 너희 안에 시기와 질투가 있으니 너희가 어린아이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니, 사람이 살면서 시기 좀 하는 게 무슨 죄라고, 질투 좀 하는 게 당연하지. 사람이 그렇지. 근데 그런 거 있는 사람을 사도 바울은 신앙의 어린아이다 하는 거예요. 왜 어린아이다 하느냐? 세상에 하는 일들입니다.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앞서 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그 사람이 앞서 차고 나가는지를 분석합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만 은혜 주고 나한테는 야 다 줬으니까 니는 줄 거 없다 그런 분이 아니세요. 만인을 위한 복음이고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복음이에요. 목사라고 더 주고 장로님이라고 안 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복음이에요. 복음에 그 사람이 얼마나 진실하게 반응했는가, 복음 앞에 얼마나 정직했는가, 여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앞에 정직하게 반응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하는 행색으로 비판하고 뭐하고 시기하고 이런 걸 보고서 어린아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신앙이 전혀 안 자라는 얼라와 같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피 묻은 십자의 복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은, 복음은 들여다보고 잊어버리는 자의 것들이 아니고 실천하는 자, 그 복음을 적용하는 사람들의 것이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뭘 받으리라? 복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복음이 적용되어질 때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은혜가, 우리의 상처를 싸매시는 은혜가, 우리가 믿음으로 심은 것마다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게 하시는 그 은혜가 말씀 따라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부자가 3대를 못 넘어간다 그래요. 그런데 부자가 왜 3대를 못 넘어갔냐, 연구한 사람들 의견에 따르면 1세대 부자는 없는 데서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가정을 이루고 돈을 만든다는 거예요. 2세대는 부모 세대가 그래도 돈을 좀 벌어놨으니 그 갖고 교육을 열심히 시켜줘서 공부를 했으니 그걸로 상류사회에 진입해 보려고 그렇게 애를 쓴대요. 그렇게 진입이 되고 나면 3세대들은 아버지가 다 가진 사람이잖아요. 어머니가 다 가진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돈을 누리고 인생을 그냥 누리고 사는데 정신없고 하나님이 주신 돈을 가지고 선하게 써야 되는 것, 복음으로 사명을, 돈으로 사회적 사명을, 시대적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 이거 다 잊어버리고 그런다 이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줬던 돈도 뺏어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가 3대를 못 넘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미국에 가보니까, 연구를 보니까 미국 사회에서 복음 물질이 계속 운행하고 대를 넘어갈수록 계속 풍성한 그런 가문들이 있습니다. 그런 가문들은 한번 따라합시다. 복음이 살아있습니다. 복음이 살아있어요. 복음이 살아있어서 가지고 있는 돈을 어떻게 써야 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기부하는 사람들이 주로 다 어디서 나옵니까? 미국에서 나와요. 네, 엄청난 돈들을 기부해서 인류의 발전을 위해서, 신앙 안에서 선조하는 데도 쓰기도 하지만은 세상의 발전을 위해서, 회복을 위해서 그렇게 씁니다. 여러분, 나라도 지금 위기의 때를 지나가고요. 가정도 위기의 때를 지나가고, 이런 시대에 우리는 다시 뭘 확인해야 되냐? 복음을 확인해야 됩니다. 뭘 확인해야 된다? 복음을 확인해야 됩니다. 내가 정말 복음 앞에 서 있는가? 특히 연세가 연만하신 분들은 이거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예수 새거 빠지게 믿고 교회 할 거 다 하고 하면서 직분 받아서 봉사하면서 지옥 갈 수는 없잖아요. 복음이 희미한 사람을, 복음 앞에 제가 서 있는지 안 서 있는지도 확인이 안 된 사람을 어떻게 천당 간다고 합니까? 기독교라는 종교를 택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라는 울타리 안에서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을 만난 사람이 천국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받았습니까? 예수 믿습니까? 복음이 여러분 삶에 적용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죄 있는 사람은 복음을 적용하는 게 회개예요. 마음에 깊은 상처 있는 사람은요, 복음을 적용하는 게 용서입니다. 돈 많은 사람이 복음을 적용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돈 가지고 어떻게 선하게 사용할까요? 그거 묻는 게 복음을 적용하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이 복음을 적용하는 것은
하나는 나 가난한데 내게 돈 좀 주시면 안 됩니까? 기도하는 게 복음을 적용하는 겁니다. 손 올라가는 사람이 복음을 적용하는 것은 내 손 안 올리겠습니다. 놈 기대기 안 때리겠습니다. 그게 복음을 적용하는 겁니다. 욕지거리 하는 사람이 복음을 적용하는 것은 주여 내 입술에 파수꾼 세워주시고 입술에 거룩함을 허락해 주시고 나도 내 입술을 절제하겠습니다. 그게 복음을 적용하는 겁니다. 복음이 여러분이 적용되어질 때마다 우리는 자유로워지고 우리는 온전해지고 복음 안에 주어지는 하나님이 준 생명과 풍성의 역사가 풀어지게 됩니다. 복음이 적용되지 않으면 그림의 떡입니다. 주님은 우리 위해 죽으셨지만은 복음은 완성되어 있지만은 그 복음은 내 건 아니에요. 간증하는 누구의 것일 뿐입니다. 복음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을 적용합시다.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 앞에 정직해집시다. 그리고 나의 죄인된 속에 다가오시는 용서의 하나님을 만나시고 나의 깊은 상처 속에 다가오시는 치료하시는 하나님, 나를 회복시키시는 그 은혜의 하나님을 만납시다. 그럴 때 주님의 그 영광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맙니다. 때로는 치유사에 그런 거 하다 보면요, 회개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머리만 들이미는 분들을 만나요. 여러분, 안 됩니다. 그건요. 한번 기도받는 것이 믿음의 어떤 계기가 될지 모르겠지만은 무당 찾아가세요. 무속인은 그런 거 아무것도 안 해도 둥글당당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기독교 신앙은 회개와 용서에 피 묻은 십자가의 은혜 위에서 치유도 일어나고 사역도 일어나고 원수가 쫓겨나가고 축복도 주어지고 하는 거예요. 근데 회개도 안 하고 보혈 앞에 정직해지지도 않고 그리고는 복 받았으면 좋겠다 하면서 더 들으면 죄란 다 짓고 그건 율배반적인 거예요. 여러분,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 앞에 정직해지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풍성해지는 그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자유케 하시는 온전한 율법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것이 그냥 온 것이 아니라 하나밖에 없는 독생성자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주시고 목숨을 주셔서 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은혜 앞에 겸허해지게 하시고 이 은혜 앞에 정직해지게 하셔서 주님의 그 영광을 우리 가정과 우리 육체와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 끌어오는 저희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회복의 은혜를 육체 안에 주시옵소서. 회복의 은혜를 가정 안에 허락해 주시옵소서. 회복의 은혜를 우리 삶의 자리 안에 허락해 주시옵소서. 회복의 은혜를 우리 자녀 손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아버지, 주님이 주시는 자유함과 회복의 놀라운 역사가, 그 복음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남은 인생에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